우리가 24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지만 참 우리가 뭔가 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은 분명히 설렘입니다. 그러나 또 낯선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건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기를 갖고 참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나를 덮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것을 극복하고 걷어내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함몰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는 설레는 마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마음, 요즘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뭔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뭔가 늘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말하기를 이 개척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척자.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 또 사람들이 그 길, 어떤 그 위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 그 길을 용기를 내어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개척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어쩌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설렘과 이 두려움이 교차가 되는, 이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날 수문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해, 그리고 둘째 달, 그리고 수문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벗어난, 바로 그 벗어나서 지금에 있는 시내산 이 장소에 머무는 이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3개월하고 20일이 되던 그런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의 11달 가까이 머물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드디어 이제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그들은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내산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로드맵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그들에게 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본문에 잘 소개를 우리에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행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진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녀자를 합해가지고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오늘 성경은 행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진에 대하여 본문을 자세히 열어보면 이 행진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만 제가 좀 이해의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그들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 근데 그 여정을 내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을 섰다.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구름이 여기 보니까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장막이 이 법궤가 멈출 때 구름도 머물었다. 오늘 여기에 말하는 언약궤라든지 구름 기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보니까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대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는 바란 광야, 성경에 보면 참 광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란 광야는 신명기 1장에 모세는, 신명기는 회고하는 자이거든요. 자기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길목에서 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엄청난 40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명기 1장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 자, 광야가 모세도 뭐라고 얘기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 신명기 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도 이 광야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리고 여러분, 바란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빛나는 태양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태양빛에 반사되는 그 모래, 그 모래알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나. 한마디로 그만큼 그 강렬한 태양빛이 뜨겁게 장렬하는 그 현장이 바란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래와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울려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 누가 집을 짓고 거기에 공동체로 거기에 주거하고 거기서 미래를 약속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사람이 살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불려지는 이 바란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 광진구가 저는 전국에서 최고 좋은 동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길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포천 가고 싶으면 뚝 타면 포천, 분당 가고 싶으면 뚝 타면 분당, 서해안 가고 싶으면 또 이렇게 가면 서해안. 정말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대학들이 포진한 교육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로망하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은 우리에게 뭔가 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 환경, 이것이 우리가 사는 광진구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주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멘이 야박한지 모르겠어. 근데 광야는 전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길이 없어요. 여기는 동서남북 지금처럼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 그 당시 허허벌판 그 광야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그래서 여기 내려가 33절로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다.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자, 어떻게 갔다? 앞서가며. 여호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앞서갔어요. 그리고 그 3일 길 가니 얼마나 200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쉴 곳을,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단어. 그리고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쉴 만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다. 이 찾았다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살펴보면 이 말은 정탐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살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한 채를 얻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정보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투자해도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 옛날에 길 모르면 침을 뱉다가 탁 튀어서 그러질 않았습니다. 요즘은 정확한 분석 같은 데이터와 어떤 걸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좋은 것보다도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 이건 마치 지난날에 여러분 목자가 양을 좋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찾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오경을 들여다볼 때 특별히 신명기 쪽에 보면 이게 지난날 회상하는 모세의 설교가 담겨 있거든요. 거기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앞서서 행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안아주셔서. 여러분, 안아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 철떡이 없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대소변을 가누질 못합니다. 쉬운 거 아니겠죠. 아들이 그걸 다 받아내면서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거, 우리 어머니 날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이제 어머니 힘 못 쓰지요. 대소변을 받아낼 뭔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식이 부모가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난 맛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안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택한 그분은 나를 버리지도 나를 포기하지도 나를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곳까지 안으시고 앞서 행하시고 이와 같이 찾으시며 우리의 실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건 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 얼마 전에 여러분, 주택이 마치 로또처럼 광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놓으면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사놓으면 돈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곤두박질 내리쳤습니다. 이제는 원금도 제대로 못 받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세상이 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다 투자하면, 여기에 모든 것들을 집약하면 뭔가 놀라운 여러 가지 열매가 일어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대우하셨지, 내 평가절하 해가지고 내가 10인데 5처럼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5인데 우리 주님은 100으로 대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모든 걸 앞서서 행하십니다. 옛날에 용산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성지순례를 잘 다니지 않을 텐데 한 목사님이 총신에 와서 제자훈련 강의를 했는데 이스라엘 갔더니 두 가지를 봤답니다. 항상 목회자는 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나 목자를 봤는데 한 목자는 양떼를 뒤에서 막대기로 자꾸 후치더래요. 근데 조금 있자니까 또 한 목자는
양떼 앞에서 양무리를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저런 일이 있느냐? 뒤에서 후치는 그 목자는 양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래요. 아시겠어요? 뒤에서 후치는 건 뭐예요? 양을 어디로 끌고 가요? 도살장으로.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것이 참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나에게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인생에 앞서 가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한 달 살았습니다. 기대감이 좀 상실될 수가 있겠죠. 뭔가 해봐도 안 되는 좌절감이 있겠죠. 사업장 신방하니까 이번에 사업을 내놨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조금 견디고 조금 참고, 물론 그분이 전문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모든 걸 앞서가셔서 때로 그 과정이 안 될 때는 연단이라 생각하고 좀 힘들 때는 기도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제 월 말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대에 행진한다, 출발할 때 이들은 놀랍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 14절로 16절까지 보면 출발 신호와 함께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과는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그것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막의 완성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을 뭔가 평가처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조직 속에 세워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혀 달라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으로나 군사 조직적으로나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변모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이목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습이 군대의 형태를 갖췄다. 자, 무슨 형태? 군대의 형태입니다. 군대는 철저히 조직사회입니다. 계급사회고 철저히 복종과 순종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유다가 진군을 할 때 진영의 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진영의 군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군대가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장서 가지고 자기 부대를 표하는 군대의 깃발을 말합니다. 진영의 군기는 진영의 군기. 그리고 그 다음에 진영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 역시 군대가 한 조직 안에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진영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장별, 기관별, 이와 같이 다양하지만 그 속에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조직화된 이것이 바로 진영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 나가는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 나가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그냥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유다 뭐라고 부르죠? 예, 따라합시다. 유다 군대. 자, 뭐라고 바뀌었죠? 지파에서 군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지파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내려가 15절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 가운데 하나인 이사갈, 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도 이사갈 자손 지파에 뭐라고 또 표현하죠?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내려가 16절에도 보면 스불론 자손 지파에 뭐라고 표현하죠?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마치 잘 짜여진 훈련된 군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들은 애굽을 떠난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 군대가 물속에 빠져 죽는 이걸 다 봤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한 가지 어떤 경이로움에 떨었던 것은, 야, 우리 옛사람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옛사람 옛날 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자세가 여러분도 저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머물러 했던 일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 비전이라네요. 비전은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를 일꾼으로도 표현하고 우리를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때로 여러분들 우리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를 군사, 병사라고도 표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군에 보내보신 적 있죠? 어떨 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나옵니까? 어느 날 애가 입었던 옷이 속옷까지 다 똘똘 말아가지고 집에 배달할 때 여러분 울어요, 안 울어요? 저는 논산훈련소 아들이 입대할 때 가봤습니다. 연병장에 한 2, 3명이 모였는데 제 눈에는 딱 내 아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 희한해요. 내 아들밖에. 그런데 보면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처음에 가자 병장 계급장 줍니까 안 줍니까? 병장은 4개 송충이를 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들어가 줘야 돼요. 제 동기 중에 2사람이 탈영하다 죽었고 권총으로 권총이 아니라 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새 시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준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을 다시 회복하고 재직의 구성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기간별로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서고 우리 교회 학교가 그리고 내 다음 주부터 청년 조직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고 주의 교회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마음 한구석에 눌림이 있었어요. 작년 5월 말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코로나 이제 감염국이 아니고 자유롭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스크를 써야 될 만큼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호흡기가 상당히 약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못지않는 전염병 앞으로 또 자주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예측 전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 안의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경제 한패가 불어닥치고 또 여러 가지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속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뭔가 설레임보다는 뭔가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이 파고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두려움보다 무엇으로 잡았어요? 설레임으로. 다시 두려움보다 설레임으로.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두려움이 앞섭니까? 아니면 설렘이 앞섭니까? 우리가 한 해를, 한 달을 살아봤지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대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조직을 가동하고 목장을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재직제 활성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맡긴 여러 가지 봉사와 교회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제 새해를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당당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점핑을 시켜서라도 빨리 도착시켜야 되는데 불과 열흘이고 30일이면 간다는 그 길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요즘 속된 말로 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거기서 뺑뺑이 치게 돌렸는가? 여러분, 광야는, 바란 같은 광야는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남자가 60만, 아녀자 합해서 200만이 넘는 아무데나 진도 칠 수 없고, 그 당시 광야에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말이 쉽지? 그들이 이런 여정 가운데 뭔가 움직였지만 두려움이 피부를 뚫고 들어왔을 것 같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감정이 다양했을 것 같아.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설레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예? 어떤 설렘이 일어나는, 구름 기둥 봤잖아요. 불 기둥 봤잖아요. 내가 죄 저지를 때 저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했잖아요. 생수가 터졌잖아요. 하늘의 만나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신앙인도 그렇지 못한 감정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뭔가 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앞섭니까? 아니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설레임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가십니까? 자,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는 설렘이 더 강한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이 강한가? 근데 이거 하나 정리하십시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길은 언제나 처음 걷는 길입니다. 그렇죠? 처음 걷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20대 청년의 때를 처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50대 장년들은 50대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대, 8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스타트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 길을 처음 살아갑니다. 오늘 3부에 지휘하는 자매가 안 나왔습니다. 주중에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뭐가 차가 들이해가지고 그게 가볍게 참 그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세상에 고속도로 타고 나갈 때 누가 뒤에서 추돌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길은 처음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조직을 세우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주께 맡기는 인생이 우리 안에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 사업장 이 말씀 받은 가정이 있죠.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시편 37편에도 보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맡기는 것은 던지는 거예요. 아예 내 삶을 다 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이 맡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당해야 될 것은 신앙이 뭔가를 다짐해 봅시다. 나의 신앙이 뭘까?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의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눈을.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베직이라네요. 히포스타시스, 기초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 오늘의 현실 너머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너머를 보지 못하면 일반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현실뿐입니다. 현실만 보게 되면 그 신앙은 아주 사치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지요, 낙심하게 만들지요, 기쁨이 있더라도 영원하지 않지요,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용기를 다 빼앗아 가립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의 물결만 바라봤다면 모세는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을 것, 그렇지 않습니까?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일컫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도 끝이 없는 황무지 땅만 바라봤다면 그도 여전히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겸손하게 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인생의 사는 법이 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힘든 것도 피할 길 내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마냥 불평하고 광야를 투덜하지 마세요. 광야를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면 하나님의 기막힌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물을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겠죠? 우리 성지순례 팀이 르비딤에 가봤어요. 조그만 바위샘인데 모세가 그 터뜨렸다 그래요. 이 지팡이로. 근데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그 모든 길에 그 물이 따라다녔다 그래요. 이건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만 되면 새로운 가시 같은 만나가 널려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보석들입니다. 성막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믿음이 세워집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정확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면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 되시고
내 가는 길에 뭐가 돼요?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배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함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사람이 안 나옵니다. 카톡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 군대 생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새벽을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요즘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 내가 새벽에 제일 먼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어떨 때는 아유, 교인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뭐 하러 나가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새벽에 내가 제일 먼저 나오게 해달라고. 엎드리면 눈물이 나요. 엎드리면 교인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멀리 계신 분은 가정에 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더 아름다운 방법은 주변 교회 가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가 한 가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을 전도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광야에 묘미가 있어요. 저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여러분들 발이 뭐라 표현하나, 붙들지 않았다. 예?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너의 인생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세상에는 진정한 지름길이 없어요. 우습게 보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설렘으로 가득하나요? 믿음으로 좀 설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와 행복하고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감사할 줄 알고, 내 안에 옛날 습관에 얽혀맨 인생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롭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새롭게 하소서.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안 달라지는 잘못된 안경을 저는 자주 닦습니다. 안 닦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내 더러워진 그 태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옳게 보이겠습니까? 늘 은혜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잘 감당해서 주의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이제 이 한 해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아직도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레임으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감당하는 내 모습인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거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도태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수가 흘러넘치듯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서로 기쁨으로 간증하며 나가는 축복받은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제 조직이 회복되고 다음 주부터는 청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목장이 회복되고 우리 기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한 자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